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계성도 여러분. 목요일 5분 아침 묵상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well dying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해 보입니다. 침대에 똑바로 누워가지고 숨을 거두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인들이 원하는 밤에 주무시면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well dying이라는 말이 노인분들에게는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장수시대를 맞아서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죠. 특별히 암이 예전보다 많아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장수하되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죠. 제가 필라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한 지역교회를 파트타임 교육자로 섬겼을 때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벌써 80이 넘으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성품이 참 온화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는데 꼭 1년에 한 번씩 댁으로 초대하셔서 냉면을 손수 만드셔가지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는 큰 돌을 안방 온돌방에 밤새도록 뜨뜻하게 만들었다가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 새벽 기도 때 춥다고 발밑에 이렇게 넣어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듣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와, 섬김이 이렇게 탁월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자녀들이 구순잔치 해주는 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 많은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멋있게 잘 자라 손주 손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참 복받은 분이다 싶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로 섬기는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참 모범이 되신 권사님이다 싶었는데요. 제가 뉴욕으로 온 뒤에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돌아가실 때 이렇게 소파에 딱 앉으셔서 기도하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참 권사님 죽음이 복되다 싶었습니다. 장수하시다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죽음을 맞으셨구나 싶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죽음만큼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봅니다. 가장 사랑하던 요셉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렸고 죽음 또한 편안하게 맞이하는 well dying을 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선조들이 묻힌 막벨라 밭에 같이 묻어달라고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게 해달라는 거죠. 거기엔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그리고 먼저 떠난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이제 야곱도 거기 묻혀서 세 부부가 나란히 거기 누워있게 되는 거죠. 3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가문을 돌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통 우리가 페이트리악, 족장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이들은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본토를 떠나서 나그네로 살면서 히브리서 설교자의 표현을 따르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막벨라밭에 묻힌 이들의 삶은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란 소리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 영원한 천국의 모형인 셈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한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사실상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상에서의 삶은 비록 죽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떠나보내는 일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꽤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헤어짐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별의 아픔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 야곱을 주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울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 관습처럼 아버지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기 위해서 향재료를 넣는데 그게 40일이나 꼬박 걸렸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요셉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서 70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죠. 죽음 앞에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 귀한 줄 알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살자 이 소리죠.
쓸데없이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낼 필요가 없이 한 번이라도 더 섬기고 사랑하다가 죽자 이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오히려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웰빙과 또 우리의 웰다잉이 다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또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